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은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인류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주기도문의 본질은 아담과 하와가 상실하게 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회복을 위한 기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서두에 3번의 간구를 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네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3가지 간구가 맞춰졌을 때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간구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간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리고 그들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였을 때 그들 앞에 놓였던 첫 현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을 향하여서 이후로 그의 삶은 땀으로 연관이 될 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땀이 흘려야지만 그들의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땀은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보면 은혜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입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땀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창설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는 그들이 심은 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 놓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작한 음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구어 놓으신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땀으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은혜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들이 가지게 되는 땅은 에덴 동산의 땅과는 좀 달랐습니다. 가시덩굴이 나오는 땅이고 엉겅퀴가 나오는 땅이었습니다. 가시덩굴과 엉겅퀴와 싸우다 보니까 사람은 땀을 흘려야 됐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인류의 실존은 땀입니다. 노력입니다.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마도 무노동, 무임금 이런 개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노동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땀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우리는 땀에 의해서 살고 땀에 의해서 성공한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신념에 지금 제동을 하나 걸고 계십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는 당연히 땀으로부터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용할 양식은 당연히 땀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였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땀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땀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분의 제자들을 창세기 3장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인류의 삶은 땀이었다면 창세기 3장 이전의 인류의 삶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 이전의 상태로 회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단어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요, 땀에 의해서 얻어지는 곡식이 아니라, 땀에 의해서 얻어지는 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얻어지는 풍성이 있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준 그 하늘의 양식에 대한 고백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들의 소유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 와야 했기에 땀을 흘려야 했다면, 이제 다시금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그 소유권이 옮겨진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음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음식이 온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강구 속에는 이런 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예. 이게 참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땀의 노력에 의한 생애를 살고 있기 때문에, 땀을 신뢰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서 공급이 하나님께로 온다 하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거는요. 수고하면 먹으리라 이러면 아멘 나와요. 근데 내가 수고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둔다 말하면 왠지 우리 생리하고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며 너희는 하나님께 공급받는다. 이것을 믿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절정을 이루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얻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쟁취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얻어서 얻기 위해서 수고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하시리라. 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땀을 흘리면 우리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은 그분이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땀 안 흘려도 되는가? 무노동을 해도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아니, 그런 말이 아닙니다. 땀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땀을 흘렸다면 이제는 그 땀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땀이 흘려지면 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또 다 버리고 그러면 신학교 가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할 때 그 땀이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졌다면 그 자녀가 여러분 자녀 되게 하려고 그렇게 땀 흘리셨다면 땀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땀을 흘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임받았다면 이제 땀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땀은 흘리십시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땀을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의 뜻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땀을 흘리려고 작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를 말씀하실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났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던 지역은 신광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다 동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음식이 바닥났던 시점이 어떤 성읍을 지나갈 때거나 어느 나라에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땀이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수고한들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땀을 흘릴 수도 없고 아무리 수고해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텅텅 빈 광야에서 저들은 지금 쫄딱 굶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눈에 뭐가 보여야지,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수고라도 해볼 텐데 수고가 통하지 않는 땅, 땀이 의미가 없는 땅에 저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을 열으셔서 만나를 먹이십니다. 하늘을 열으셔서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렸던 하늘은 40년간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 겁니까?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자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하늘문이 안 열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가 통치하는 땅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표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야 구약에서나 그런 거고, 그거야 광야에서나 그런 거지, 오늘날이 2012년인데 이런 날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고요,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2012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고요. 하늘문을 구약에만 여시는 게 아니고요, 신약에도 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구약의 그분의 백성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도 먹이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내 일용할 양식이 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땀으로부터 오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기도가 드려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시는 것의 본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땀을 흘릴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수고할까요? 다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나는 굶는다.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못 산다.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망한다. 이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의 기도문을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고 그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이라면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라면 염려를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으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염려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나 염려하는 거라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염려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땀이 인류의 본질이라고 믿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산다라는 철칙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 신념 따라 우리도 사는 건 절대 성경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지 않는 것을 거둘 거랍니다. 우리가 땀으로 세우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주실 수 있답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땀을 흘리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은혜의 고백으로 나아갔어요.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요. 주실 것을 믿고요. 이 믿음의 고백에 근거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에 땀 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이번 한 주간을 살 음식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능력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은 예배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이것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땀으로 사는 사람 아니고, 우리는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땀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고 이상의 것을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요. 저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공급을 상징하는 만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까지만 내렸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도 내렸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다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틀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1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이 길갈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쳤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는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씀의 기준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얼마든지 만나가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렸고.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죠. 하나님 계속 내려주시지 가나안 땅에서. 그럼 믿음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계속 내려주셔서 오늘날 신약에 사는 우리까지 계속 내렸으면, 아침에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면 앞에 만나가 쫙 깔려 있으면 믿음 얼마나 쉽게 생기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4층에서 음식 만들 필요 없잖아요. 식탁을 딱 펼쳐놓고 아침에 딱 만나가 쫙 내려져 있으면 누가 봐도 믿음 생길 텐데, 누가 봐도 그거 하면 하나님 계시다고 다 말할 텐데, 분명히 여기서도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는 내릴 수 있는데 왜 안 내려주실까요? 왜 안 내려주셨을까요? 왜 걷어가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계속 만나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다른 만날 뿐이에요. 모양이 다른 만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만나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모양이 다른 만나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시리라 맹세하는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심지 아니한, 네가 짓지 아니한, 네가 세우지 아니한 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본질이 뭐였다고요? 땀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는 음식이나 똑같은 만나예요.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닌 것, 땀으로 얻은 게 아닌 것. 만나가 널려 있는데 뭐하러 또 내리겠어요? 이미 널려 있는데. 저들이 들어가서 얻게 되는 곡식 자기들이 심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심어놓은 거 먹을 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들어가는 집 자기들이 세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세워진 집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안전을 취하게 될 성벽, 자기들의 수고로 자기들의 땀으로 세운 성벽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만나죠, 그게요. 그러니까 이미 만나가 있으니까 또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들어가서 만나 먹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지금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고백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낳은 자식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내가 이룬 세상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이라고. 이게 만나의 고백이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사실은 만나가 내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풍성을 누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그래도 배고프다고. I'm still hungry. 하나님이 끊임없이 먹여주시는데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만나가 안 내린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얻었다고 착각할까 봐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광야에서는 한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절대적 무능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저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칼 뽑고 창 뽑고 가서 전국전쟁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냐고. 내가 칼질했고 내가 창 뽑아서 싸웠으면 내가 차지한 거 아니냐고. 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 힘 누가 줬냐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에 두려움 없게 해주시고 누가 마음에 확신 주고 누가 담대하게 해서 싸우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만나라는 거예요. 힘이 내게에서 온 게 아니니까. 이 말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에게는요, 그 양식을 강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강구도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요, 오늘날 버전으로 제가 바꾸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향한 기도의 본질입니다. 은혜로옵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때로는 그 은혜를 받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올 때 잡을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큰 능력도 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내 노력으로만 산다는 신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11조 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쉬웠을 겁니다. 아마 엄청 쉬웠을 거예요. 은혜로밖에 못 사니까. 근데 자기의 힘이 있어지고 자기 능력이 있어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고 말하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다고 말하는 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요, 점점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감사가야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귀한 감사입니다. 부유함이 극에 달할 때 그가에 서가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정말로 감사가 넘치고 은혜의 고백이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때 만나의 고백으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받을 때 만나의 고백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최선이 최선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혹시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못 얻어서 정말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일용할 양식을 얻을 능력을 주시겠답니다. 기도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제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능력 주시겠다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고백이 만나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유념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입니까? 나에게입니까?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사실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의 가정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거기다가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넣어놨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양식을 주시면 이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먹겠습니다. 뜻이 우리가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양식을 주시면 나 혼자 먹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먹게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공동체를 넣어놓았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한 6학년 때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대뜸 이렇게 말해요. 공부 스트레스 좀 있었나 봐요. 아빠, 나 혼자 먹고 살 거면 굳이 이렇게 공부 많이 안 해도 되잖아.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꼭 1등 할 필요 없잖아. 혼자 먹고 살 필요 있는데 뭐 1등하고 몇 등 할 필요 없잖아. 혼자 먹고만 산다면 자기 생각에는. 얘가 일찍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 아빠도 공부 잘하지 않았잖냐고. 그럼 말이 돼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큰아이한테. 너 혼자 먹고 살 거라면 공부 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려면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먹고 살아야 된다면 너 공부 잘해야 된다. 이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나 혼자 먹고 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먹일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만 살 거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를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 능력이 와야 되는 거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우리 성남루에 속해 있는 연약한 교회들 4교회에게 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제 면을 확실히 또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교회가 됐어요. 전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눔위원회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정말 우리 교회로 만들어준 거니까.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지역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우리의 공동체로 만들어준 이 사역이 있다는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 본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위한 양식을 주지 마시고 우리를 위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면 그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먹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 가지고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는요, 구체적인 전도의 명령이 없어요. 선교의 명령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전도도 없고 선교도 없었을까? 아니요. 구약 성경에는 환대의 명령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이방인들 절대로 말을 하십니다. 그들을 돌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시면서 그들을 위한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랍니다. 그리고 그걸 얼마로 하라고 말합니까? 11조로 하랍니다. 3년 끝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11조를 2번 드립니다.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요.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3년에는 10에 2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매년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3년 끝에 드리는 11조는 이웃을 위한 11조. 오늘날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11조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11조 맞아요. 나머지 3분의 1의 11조가 뭐냐? 구제와 선교를 위한 헌금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다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10만 원 하시는 분이시라면 매달 그거의 3분의 1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3만 원을 덧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잘되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잘되게 하겠다. 내 이웃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너를 내가 반드시 잘되게 하겠다. 저희는 내년에 1월 첫 주에 두 가지 헌금을 작정할 겁니다. 하나는 선교 헌금이고 또 하나는 구제 헌금입니다. 기준을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기준까지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11조의 3분의 1이 구제와 선교로 가야 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헌금이 많은 교회 그런 건 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구제하는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까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의 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구제입니다. 그건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 혼자 먹고 사는 삶으로 끝내지 말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선교하는 일에도 구제하는 일에도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약속하십니다. 땅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먹을 거다. 땀으로 오는 열매가 아니라 은혜로 오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걸 얻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내게 능력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을 얻을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주시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 주셨을 때 너만 먹지 말고 너희 집만 세우지 말고 우리를 세우는 사람 되어라. 우리를 위해 선신하는 사람 되어라.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과 은혜교회를 창립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땀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왔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의 고백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그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주장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